오늘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에서 있듯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오늘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로운 일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다윗은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모습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많이 흘렸음을, 그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전쟁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한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기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바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리라.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은 얼마나 많은 부단한 노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까요? 사실 사람은 처지가 바뀌고 형편과 위치가 바뀌면은 교만하고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뭔가 낮은 곳에서 열심히 노력할 땐 내가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고 정말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일정 자기가 위치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왕위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바뀌더라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진 것이죠. 물론 실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곧바로 돌이킴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그는 자신의 그 교만함, 자신의 그 오만함이 있을 때에 지적하실 때에 그 마음을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1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다윗의 삶은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오만한 길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의 삶에서 돌이키기를 부단히 애썼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그의 눈이 오만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내 힘에 넘는 분에 넘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겸손하여지기를 그는 애썼습니다. 132편에서도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날마다 자신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신앙 가운데 뭔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목받는 자리에 올라갈 때 큰 성공을 거두는 것, 신앙인의 삶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 뭔가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겸손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함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의인이라고, 그리고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기에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와 같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그의 눈에 오만한 눈이, 그리고 그의 삶에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안다면요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것을 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앞서기를 원합니다. 앞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앞서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직위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그 받는 위안, 하나님이 오늘도 그 성막에 임하셨구나, 그 성전 뜰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조심, 내일도 조심. 그래서 오만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요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다른 사람의 그 겉에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오만해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날마다 나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은요 죄인들의 그 길,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자리, 오만한 자의 그 자리,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여전히 내가 오만하고 여전히 내가 교만한 그 삶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의 길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죄의 길에 빠집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삶,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먹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죄의 길에 빠져 있는가? 오만하고 교만한 삶에 빠져 있는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표적을 벗어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예수님 길보다 이 길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 샛길이 내게는 더 좋아 보여.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보다 샛길로, 뭔가 내가 좋아 보이는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표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여전히 내가 바라는 그 길, 요행,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룩한 삶을 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의 그 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니까,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니까, 아니면 여전히 빗나가고 여전히 너희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그 길로 여전히 나아갈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보는 눈도 오만해집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헛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를 갈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기보다 죄에 갈급하여서 죄 가운데 더욱더 살아가길 원하고. 왜 그렇습니까?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내가 이렇게 힘쓰는 길이 옳은 길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힘쓰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왜 힘쓰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말은요, 내가 내 자신을 걷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스스로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나아간다는 것, 내가 내 길을 걷는다라는 것, 내가 주인 되어지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옳다라고 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나아가는 것, 무모한 삶. 얼마나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시하시고 길을 제시하시지만 그들은 그 길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했지만 그들이 원하고 신음 가운데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끌어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다시 억압된 삶, 다시 죄된 길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군인들이 희롱합니다. 그 희롱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군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죄를 지어서 이제 죽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묵묵히 감내하십니다. 묵묵히 인내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백부장, 그 모습을 본 군인들의 리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주변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자고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내하는 삶,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은요,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잡혀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빌라도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빌라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자신이 뭔가 그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막강한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허락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힘을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있다고 너희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삶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는 이 순간에도 어린아이들은 죽어가고요, 이 순간에도 아픈 사람이 죽어갑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깨어 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다윗은요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주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삶을 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했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오늘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 내 힘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려한 것을 다 준비해서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이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을까?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다시 엎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였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이것이 아니었군요 라고 깨달아서 찾는 겁니다. 이제는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맡은 사람이 등에 치고 가는 것. 이전에 수레에 싣고 올 때 만졌던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레위인이 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 택한 그 사람들이 등에 지고 나올 때에 가져올 수 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길래 뛰고 놀며 자신의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번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한 번의 그 죄된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그 반복된 넘어짐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 한 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겸손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낮아지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자. 뭔가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뭔가 도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을, 뭔가 사람들은 실패자, 능력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그들을 돕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에 내려갈 용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곳에 내려갈 수 있는 용기가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높은 자들이 내려가는 걸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아둥바둥 그 권력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노력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요, 권력을 쓰고요, 힘을 쓰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과 권력을 쓰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경우입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성도입니다. 교만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내가 놀라운 일,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 세우십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낮아지는 곳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이기에 내가 겸허히 섬기겠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너희들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부단히 노력하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잠언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라. 너희들의 권력을 그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바, 뭔가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그 모습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 이후에 그렇게 말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평안한 품이 어디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있으면요, 너무 평온하죠. 왜 평온합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젖을 떼기 이전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젖을 뗀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머니 품에만 있더라도 안정을 누립니다. 평안함을 누리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세상의 욕심으로 나를 더 채우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씁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온함을 누립니다. 그제서야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평온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함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송가에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행하여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교만에서 이끌어내고, 오만한 눈에서 이끌어내고, 너희 능력에 벗어나는 그 일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아, 내가 괜히 헛된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헛된 것을 구했구나. 성도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참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품과 같이 주님 품 안에 거하길 원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갈급해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사람은요, 평온함을 누리고 더 이상 삶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자신의 분에 넘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삶의 전부이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오늘 시편 131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또한 시편 84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바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교만함과 오만함을 떨쳐내고 뭔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떨쳐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온함,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어있음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소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